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별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같이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오늘 멋진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정답을 넘어 해답을 찾아 삽시다. 우리 벤처럼까지도 힘있게 하자고요. 정답을 넘어 해답을 찾아 삽시다.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관계 개선과 특별히 평화 한국의 미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정답을 넘어 해답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하고 있어요. 아멘 좀 합시다. 정말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의 정답을 찾기보다는 다양한 해답을 모색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의 정답에만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받아온 학교 교육은 정답 찾기에만 올인했어요.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모범 답안을 찾는 것만이 유일한 길인 것처럼 불문율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공식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수많은 변수가 가득합니다. 인생의 현장은 어떤 공식이나 모범 답안으로 풀 수 없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인생은 단답형의 정답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삶의 현장에는 의외로 정답을 넘은 해답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된 해답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양한 해법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복수의 해답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저 여러분은 편안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정답을 넘어 해답을 찾아서 합시다. 얼마든지 더 좋은 해답들이 많아요. 잘 알려진 유머가 있잖아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가? 정답은 yes, no밖에 없어요. 코끼리를, 그 덩치가 큰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정답은 yes, no밖에 없어요. 그런데 해답은 다양해요. 심리학자는 이 코끼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심리법으로 너 몸을 움츠려 서커스 고개사처럼 계속 움츠리게 시켜가지고 냉장고에 저렇게 들어가도록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식품 영양학자는 코끼리를 잡아가지고 토막내서 통조림으로 만들어가지고 냉장고다 넣을 수 있어요. 기계공학자는 코끼리가 들어갈 수 있는 큰 냉장고 만들어서 코끼리를 냉장고다 넣을 수 있어요. 해답은 다양한 거예요. 정답은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위축시키지만 연구해보면, 생각해보면, 시도해보면 해답은 다양하게 많아요. 정답을 능가하는 해답. 다윗은 정답을 넘어 해답을 찾는 탁월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 좋은 인생 교과서예요. 백과사전이에요.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사울 왕과 모든 정부 관료들은 전쟁 능력, 군사 장비, 어떤 용병 기술, 용병 전략이라고 하는 정답만 찾아내려고 하니까 맥을 못 추고 있었어요. 속수무책이었어요. 저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전투 능력을 갖춘 사람, 그러한 용병 누가 있느냐? 정답 찾아내려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로 어린 소년에 불과했지만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그는 정답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신앙으로 풀어가는 해답을 보여주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해답들이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성경은 멋있어요.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전쟁의 승패에 대한 군사학적 정답을 찾는 일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답을 찾아가는 너무너무 효율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118편의 메시지. 이 시편 118편을 누가 썼나 여러 학자들의 많은 접근이 있지만은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다윗이 쓴 것으로 해석하는데 저는 가장 근접하다고 봐요. 그 훌륭한 개혁운동의 선구자였던 마틴 루터도 그 어려움 속에서 시편 118편 말씀을 가장 애송했다는 것. 그래서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결국 종교개혁운동을 승리로 이끌어갔잖아요. 더 나가서요,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편 118편을 자주 인용하세요. 사복음서 모두에서 이 시편 118편이 인용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이 시편 118편을 인용해서 호산나 호산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들어가요. 거기서 해답을 보여줘요. 오늘 시편 118편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을 줍니까?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저와 같이 읽어내려가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해법이 보이고 새 힘이 솟아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나를 도우시니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권세 있는 자를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아멘이신가요?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줘. 아무리 절망적인 사면초가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영적 기상을 보여주는데 다윗은 이미 시편 3편 6절에서도 이렇게 사자성 포효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을 치더라도 사방에서 겹겹으로 나를 옥조인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정답이 아니라 해답이에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풀어가기 전에 먼저 마음의 두려움부터 없애야 돼. 걱정이나 염려 때문에 위축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때때로 찬송이 필요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다 같이 할까요?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할렐루야. 내 마음의 걱정, 두려움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통해서 다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마음의 이 두려움부터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이번 주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슨 사건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 못해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누가 내 인생의 앞날을 이끌고 가시는지는 확실합니다. What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누가 내 인생의 미래를 주도해 가시는지는 확실합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는 이런 배짱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실수를 합니다. 허점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큰 내가 오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하면서도 직장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짚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만들었지만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도 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의 미스로, 내가 경험 부족으로, 내가 여러 가지로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문제 내가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해답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만 보려고 하지 말고 좀 멀리 보고 살아야 돼. 저 앞에 그림 보세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한 화가의 그림이 실렸는데 너무 좋아요. 옆만 보지 말고 따라합시다. 위를 올려다봐야 한다. 올려다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동물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먼 것, 높은 것을 볼 줄 아는 능력입니다.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서 처음 지구를 바라봤던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로 귀환한 후에 인생의 본질이 달라졌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구상의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미국의 한 학자는 프랭크 화이트라는 분은 이것을 가리켜서 오버뷰 이펙트, 초망 효과라고 말합니다. 초망 효과. 어느 작은 부분에 갇혀 있을수록 우리는 스스로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구 궤도 밖에 나가서 지구를 보니까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렸을 때 얼마나 참 그 묘한 게 있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특별히 저 같은 이제 시골 출신들은 더 그래요. 학교 운동장이 얼마나 넓게 보였습니까? 아주 그냥 아련하게 보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골 가서, 고향 가서 학교 운동장 가보세요. 손바닥만 하잖아요. 뭐 자기들은 전혀 안 그런 것처럼. 우리 시골에서 신장로, 옛날 어렸을 때는 아슬아슬하게 보이고 신장로가 그렇게 크게 보였는데 지금 가보세요. 아유, 참 그렇게 초라하게 보이잖아요. 왜요? 내가 그만큼 컸기 때문에, 성인이 됐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그때는 옆으로 봤지만 지금은 크니까 내려다보니까 운동장도 작게 내 시야에 들어오는 것이고, 신장로도 그냥 그렇게 큰 길로 여겨졌던 길이 지금은 그냥 조그만 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꾸 올려다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올려다보는. 유럽이나 서양의 그 왕궁이나 성당들은 일부러 천정을 아주 높이 했습니다. 옛날 그 기독교가 가장 왕성할 때 작품들인데, 왜냐하면 올려다 볼수록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게 되는 심리효과 때문에. 올려다 볼수록. 그러면 우리 자꾸 하나의 정답만 찾으려고 하니까 자꾸 상처받고 시험 들고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답을 넘어서 해답은 다양한 거예요. 그 멀리 보고 위를 보라보는 거예요. 저를 좀 보십시오. 우리가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새벽 기도 나올 때도 그 아름다운 하늘을 보면서 보면 벌써 마음의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고개 숙이고 다니지 마세요. 평생을 땅바닥 쳐다보고 다녀봤자 1,500원 이상 주기 어렵대요. 근데 위를 보는 사람은 거기서 시상이 나오고 영감이 나오고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올려다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 특별히 우리 젊은 층들은요, 이거 바꿔야 돼. 생활 습관. 전철을 타든지 차를 타든지 친구끼리 만나가지고도, 식구들끼리 둘러앉아가지고도, 심지어 횡단보도를 건너면서도 손바닥만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생각이 옹졸해지고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참 하면서 높은 아파트도 보고 높은 나무도 보고 하늘도 보고 해도 보고 달도 보고 별도 보고, 그러면 벌써 내 관점이 달라지고요, 정답에 얽매이지 않고 해답을 찾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아주 명쾌해요. 첫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합시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윗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역력히 보여주죠. 오늘 본문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단어가 뭐냐면 신뢰란 말이에요. Trust.
하나님만을 신뢰하자 이것입니다. 비굴하게 처량하게 자꾸 사람에게 빌붙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신뢰해보자 이것입니다. 여기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것은 사실상 다윗의 뼈아픈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 때문에 쫓겨가지고 유랑자가 되잖아요. 방랑자가 되잖아요. 현상금이 붙은 수배범이 되다 보니까 숨을 데가 없어요. 더 이상 웅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 없어서 다윗도 인간인지라 블레셋으로 망명 가잖아요. 거기서 다윗은 처절한 경험을 해요. 사람에게 빌붙으니까 비굴해져요. 자기가 처량해져요. 자존심 다 뭉개져 버리는 거예요. 무력한 인간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답지 않게 사람에게 자꾸 기대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마치 자기가 무슨 우울증 환자처럼 정신병 걸린 것처럼 얼마나 처절한 자기 변신을 합니까? 우리가요, 직장생활, 사회생활 마찬가지예요. 자꾸 사람 눈치 볼수록 자기가 초라해져요. 작아져요. 비굴해져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도 우리 남자들 특별히 너무 이게 사람에게 아부하다 보면요, 자존감이라는 것 자체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력한 자가 돼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그 뼈아픈 경험을 토대로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아멘. 훨씬 더 낫다. 다윗의 세 가지 F 신앙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don't fear.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 이 배짱 갖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번에 승진해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나, 저 사람이 나를 해코자 하면 어떻게 하나, 그거 염려하지 말자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해요. 아주 의기양양해져요. 떳떳해져요. 둘째, don't faint. 낙심하지 말라. 약해지지 말라. 따라합시다. 셋째, 하나님만 믿어라. Do the faithful. 그냥 하나님만 쫙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작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이요, 특별히 우리 남자들, 우리 여성들 더욱더 그렇고요. 우리가 원했던 거, 추진하고 있는 거, 기도하고 있는 거, 어떨 때는 이상하게 풀릴 듯 안 풀릴 수 있어요. 자꾸 지연돼.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애절하게 작정하고 정말 남들보다 더 많이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람인지라 때때로 의기소침합니다. 좌절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무력감을 느껴요. 내가 노력하는데, 내가 이렇게 백방으로 애쓰는데, 나 열심히 기도하는데, 또 교회 헌신도 하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지? 그래서 사람인지라 저 사진의 모습처럼 의기소침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힘이 빠져요. 의욕을 상실해요. 그런데 그때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만 더욱더 붙잡고 매달리고 신뢰하는 거예요. 다시 새 기운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없이 주저앉지 말고, 오늘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힘없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래요. 조급할 거 없어요. 서두를 거 없어요. 저도 인생 그렇게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예수 믿어볼수록 더 확실해요. 저 목사이기 전에 먼저 예수 믿는 신자잖아요. 저도 똑같은 신자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God's delays are not God's denials. 하나님의 지연이 하나님의 거절은 아니에요. 은혜 채플도 팬처럼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지연시키는 게 그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더 맛있게 하려고, 더 좋게 하려고 작품 만드시는 기간이 더 걸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대보다 훨씬 더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1, 2년 결혼 좀 늦게 하면 어때요?
서두르는 바람에 미스터 리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여유를 갖게 하세요. 예수님 찾아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다급합니까? 지금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뭐 딸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막 예수님께서 그러냐 막 예수님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달려가도 지금 사느냐 죽느냐 위기인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믿기만 하라. 오늘 아침 이 믿음 가지를 지키길 바랍니다. 믿기만 하라. 얼마나 좋아요. 다들 지금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막 장황하면서 이렇게 모두가 다 낙심하고 흔들리고 있는데 타이슨 얼마나 간단해요. 너무 정답에 얽매이지 말고 얼마나 많은 해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타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주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신비한 표적이 따를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언제나 어떤 메시지든지 항상 올라가요. 포르테, 하나님만 신뢰하라. 약간 정적인 상태에서 오늘 성경은 더 우리를 동적으로 이끌어줘요. 그래서 제가 동사신앙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명사신앙이 아니라 동사신앙이에요. 우리를 더 살아 움직이게.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같이요. 하나님만 힘입읍시다.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거예요. 일단 내 마음의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긴장을 없애고 하나님만 믿기로 마음을 정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사예요. 하나님을 힘입어 살수록 우리에게는 나를 초월하는 새로운 활력이 솟아날 줄로 믿으시면 은혜 채플도 벤처럼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라. 다윗은 인생의 수많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힘입어 헤쳐나가요. 사무엘상 30장 6절에 가보면 다윗은 인생의 최악의 위기를 맞이했어요.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도 다윗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면 해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요. 극복해. 자, 여러분, 이 아침에 아주 간단해요. 이번 주간 우리 너무너무 희망차. 하나님을 힘입고 나가는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회사마다, 우리의 사업의 현장마다 정답을 뛰어넘는 해답이 주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을 힘입는 자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려요. 지금까지 당신은 주로 어디로부터 힘을 얻어온 것 같습니까? 남들보다 최고 조건이 좋은 당신의 건강입니까? 스펙입니까? 실력입니까? 경력입니까? 체력입니까? 그 모든 거 불가항력적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에요. 우리 교회도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어때요? 내가 회사의 사장이고 내가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아프다.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사장님은 뭐예요? 박사학위를 갖고 있으면 뭐예요? 그 무용지물이잖아요. 내 경력, 내 체력, 내 학력 그 별거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속수무책이에요.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것만이 놀라운 효력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최고의 해법이에요. 다윗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지 역력하게 증거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늘 시편 118편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데 오늘 118편이 참 재밌어요. 중요한 단어를 다윗은 꼭 우리에게 각인시키려고 3번씩 반복해요. 어디든지 보면 계속 제가 다음에도 또 설명하겠지만 오늘 여기서도요, 다윗은 입에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11절에서도 10절에서도 11절에서도 12절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모든 민족들이 나를 에워싸지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었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었다. 아무리 나를 주변에서 옥조이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었다. 이게 다윗의 문제 해결의 비법이에요. 그는 어린 시절에도, 소년 시절에도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을 물리친 비결, 얼마나 성경은 깔끔하게 얘기합니까? 사무엘서 보니까 이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맥을 못 추고 있을 때, 사울 임금을 중심해서 모든 정부 관료들 정답만 찾으려고 속수무 책일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한 주를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본 것 같습니까?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예요.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경력으로, 내 회사의 스테이터스 포지션, 내 신분 가지고, 내 직함 가지고, 그동안에 자기가 쌓은 스펙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될 듯 안 된다고. 그런데 지난 한 주일 동안 자기 스스로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봤나 이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누구든지 똑같아요. 여러분, 한순간에요, 짧은 한마디지만 예수 이름으로 부르기만 해도 새 힘이 솟아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운이 다시 솟아나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엇이 정답인가 위축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믿음이 다시 생기잖아요. 아멘이신가요? 믿음이 다시 생겨요.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12절을 보면 또 다윗이 3번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보실까요? 끊는다. 끊는다. 이것은 구약시대 굉장히 레디컬한 단어인데 할례 때 쓰는 용어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날카로운 칼로 딱 잘라서 버릴 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만큼 환란의 세력을 끊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불행을 잘라 없애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을수록 저주의 세력을 잘라버릴 수 있어요. 병의 세력을 끊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 승리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앞에 문장체가 좀 만들었어요. 우리 이렇게 이번 주간 승리하자고요. 다 시작합시다. 내가 이긴다. 나는 낫는다. 나는 병고침을 받는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승리한다. 질병아, 내가 너를 이긴다. 아마 내가 너를 정복한다. 나는 형통한다. 우리 가정 축복받는다. 우리 자녀들 미래 지평 열린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자기 스스로 자꾸 안수해야 돼. 나 잘 될 거야. 나 복 받을 거야. 나 형통할 거야. 나 고침 받을 수 있어. 나 건강해질 수 있어. 나 회복될 수 있어. 나 날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아멘 좀 해요. 응? 다윗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하십시오. 옆에 분에게 나 잘 될 거야. 응? 아멘. 승리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승리를 선포하면 들어오려고 했던 질병도 들어오려고 했던 암의 세력도 떠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거야. 축복하고 사는 거예요. 선포하고 사는 거예요. 승리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1963년 8월 28일 미국 워싱턴 의사당 광장 앞에 자그마치 20만 명의 군중이 모여들었어요. 자, 앞에 보세요. 노예 해방 100주년과 링컨의 기념일을 맞아서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특별히 대부분의 흑인들이 모여들었어요. 미시시피에서, 엘레바마에서, 조지아주에서 그 멀고 먼 워싱턴까지 몇 주씩 걸어서 왔어요. 그날 그들이 불렀던 한 곡의 노래가, 입술에 한 곡의 노래가 미국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잖아요. 인권을 회복하잖아요. We shall overcome.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 그날에 오 참마음으로 나는 믿네.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이 힘주셔서 승리하는 삶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한 번, 세 번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성경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시편 118편을 자주 읽어보세요. 그대로 될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이겼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버하지 말자고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는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나는 저분보다 믿음이 좋아서 내가 복받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오른손이 되어주시니까. 참 멋있죠? 오른손이란 건 뭐예요? 든든한 힘이잖아요. 요즘은요 성경 참 멋있어요. 제가 컴퓨터 들어가가지고 구약부터 신약까지 오른손 다 찾아봤어요. 너무너무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얼마나 다양하게 함께 하시는지, 얼마나 놀랍게 도와주시는지 제가 다 다이제스트 해가지고 요약해서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볼 텐데,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면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오른손으로 도와주십니다. 오른손으로 일으켜주십니다. 오른손으로 세워주십니다. 오른손으로 높여주십니다. 그 오른손으로 안아주십니다. 사랑의 오른손으로, 그 다정한 오른손으로 안아주세요. 품어주세요. 그 오른손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주세요. 그 오른손으로 역사해주세요. 하나님은요 그 오른손으로 나를 축복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광속도로 변하는 트렌드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저 세상적인 정답 하나에 얽매이려고 하지 말고 해답을 찾아 나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 그대로 어떤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어떤 혼란의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힘입어 사는 만큼 정답을 넘어 해답을 찾아내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느냐? 정답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양자택일밖에 없지만, 그러나 해답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자들에게는 수많은 해답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주님, 오늘 아침 저에게 예수 이름으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방에서 나를 에워싸고 사람들이 나를 해코자 하려고 그러고 주변의 모든 여건들이 나를 주저앉게 하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힘입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이번 주간도 승리를 선포하며 여러분 각자에게 축복을 선포해 주시오. 나는 낫는다, 나는 고침받는다, 나는 회복된다, 나는 일어선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는다, 형통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 열어주신다. 이 시간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저는 오늘 이 아침 놀라운 시간입니다. 승리의 시간입니다. 영광의 시간입니다.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큰스러운 해답을 들려주시옵소서, 안겨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해답으로 인생의 지평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오른손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능력의 오른손입니다. 사랑의 오른손입니다. 축복의 오른손입니다. 승리의 오른손입니다. 치유의 오른손입니다. 인도하심의 오른손입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거기 길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을 힘입어 나갈 때 내 인생의 시온의 테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해법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일들, 우리의 사업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멋진 해답으로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하십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희망의 인사하십시다. 나 잘 될 겁니다. 나 잘 될 겁니다. 나 형통할 겁니다.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영광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경배와 찬양팀 계속 찬양해 주시고 한 번 더 기도하고 가시죠. 이번 주간 하나님을 힘입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힘입어 나갑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갑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나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갑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나갑니다. 놀라운 해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수많은 해답을 주시며 이끌어가시는,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업, 회사, 우리 자녀들에게 더욱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